말씀 나누기 전에 좀 이렇게 또 교단에 대해서 또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표되는 장로교단이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로 나누어졌죠. 사실 PCA 교단은 남장로교회의 그 뿌리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1940년도인가 의사로서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넬슨 벨 박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남장로 교단이 신신학과 진보로 변질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넬슨 벨 박사가 누구냐면 아마 조남을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다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교단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40년도부터 50년도, 60년도 계속 개혁 운동을 벌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남장로 교단이 복음적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성경과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복음주의적인 교단을 만들자 해서 1973년도에 PCA 교단이 새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73년도 12월에 교단 창립 총회를 했는데 넬슨 벨 박사는 안타깝게도 그해 총회가 만들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현재 73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때 한번 총회를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53차 총회가 올해 6월에 열리는데 감사하게도 PCA 교단이 많은 성장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단도 지금 점점 성도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통계학자인 목사님에 의하면 라이언 버지 박사에 의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 가운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단은 PCA 교단밖에 없다라는 통계를 내신 분이에요. 저희 교단이 큰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단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 PCA 교단에는 노회가 8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어 노회가 9개입니다. 소수민족 가운데는 유일하게 우리 언어 노회가 존재하고 있고, 교단 내에 조직교회, 미조직교회를 다 합하면 약 2,000교회 교회 가운데 한인교회가 230교회입니다. 목회자의 수가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2세 사역자를 합해서 PCA 안수 목사들이 약 700명 정도가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한 12% 정도를 우리 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PCA 교단의 흑인 교회 흑인 목회자들은 1%가 안 되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인 히스패닉 교회 목회자들도 1%가 안 됩니다. 우리보다 중국인들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데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PCA 중국인 교회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PC 교단에서 한인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계가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소수 민족들의 본이 되고, 이 미국 땅에 여러 민족의 여러 언어 교회 공동체들이 개척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치 그들의 선배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사역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우리 세대를 이민을 당한 세대라고 하죠. 이민을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민을 당한 세대. 미국에 와서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아틀란타로 이주해서 34세 교회를 개척을 하고 22년을 섬긴 후에 50대 중반쯤에 목회 은퇴를 하고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8년 반이 이 사역을 맡은 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요. 시카고를 자주 오는 편인데요. 자주 여러분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존 교회가 어떻게 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여전히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돼야 되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그다음에 검증과 전략적으로 새로운 교회들이 어떻게 개척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누겠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저의 사명, 저의 사역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근래 만나서 교제하고 너무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카고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정말 함께 여러분과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라이시스,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재정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또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위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위기는 문제를 드러낼 뿐입니다. 위기가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어떠한 끝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계속 이 위기를 무시할 것인가, 피하려고 몸부림칠 것인가, 위기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 방향을 바꿀 것인가, 그냥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성장과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할 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을 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죠. 온 백성이 하루아침에 멸종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또한 한 여인을 그 위기의 시기에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멸망이 아니라 부흥의 길을 하나님은 여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민교회가, 아니 심지어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의 비전도 위기를 보고 인식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재직들을,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민교회는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가? 저는 코디네이터로서 거의 매주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민교회, 특히 PCA 교단 안에 있는 한인교회의 위기적인 상황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어떤 위기냐면 점점 성도의 수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부흥된다는 교회의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질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폐쇄되는,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좀 늘었다 하는 교회도 보면 이게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되어 세례를 받는 경우보다는 수평 이동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만큼 영혼 구령에 전도되는 열매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세월이 흘러가니까 나이가 드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령화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조차, 우리 언약의 자녀들조차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여러분 8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silent exodus라고 하잖아요. 조용히 떠난다.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는데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80%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입니다. 저는 숫자적인 통계만을 가지고 이민교회의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쉬운 건 아니지만 행복하고 화목하고 신바람 난다, 이런 소문 거의 듣지 못합니다. 시카고에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까? 가나안 장로교회에 그런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불만, 불신, 분쟁으로 인한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실망과 상처의 소식이 늘 들리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한국교회, 이민교회, 시카고 가나안 장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꼭 봐야 하는, 느껴야 되는 위기적인 상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위기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기가 뭘까? 두 가지의 위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혼에 대한 위기, 두 번째는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위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전체를 볼 때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정말 쉴 새 없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너무나도 힘든 강력한 태풍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은 누운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9절을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세리 마태를 만납니다.
여러분, 세리가 뭡니까? 그 당시에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족까지 배신해가면서 로마의 앞제비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를 만나 예수님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 돈을 따르던 인생에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라고 도전하시는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따르라고 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실 때 거기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만나 주셨어요. 18절에 보면은 딸이 죽은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를 살리시잖아요. 27절에 보면 또한 두 맹인을 만나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예수님. 32절에는 귀신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9장 한 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3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36절에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위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첫 번째 본 위기가 뭐라고요?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시카고 가나안 장로교회 눈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What's important to you?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본인이 회개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실 때 바둑에 빠지셨대요. 바둑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둑을 두셨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큰일 났구나. 성도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바둑을 집어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영혼들을 보기 시작을 했다. 나는 그 회개 간증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 목사인 나의 눈에는 뭐가 들어올까? 무엇이 나에게는 위기라고 생각이 될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중요할까? 양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신앙의 교회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혹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부유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 기진한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며 그 영혼들이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을 할 때 위기에서 비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볼 때 오늘 보니까 긍휼히 여기셨다. He had compassion. 영혼에 대한 사랑. 천하보다 귀한, 내가 영혼은 놓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낮아지고 섬기겠습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코미디언 엔터테이너 가운데 펜 질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대놓고 말하는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돈만 조금 더 퍼스널라이즈한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라이센스 플레이트, 자동차 플레이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Atheist, 무신론자. 대놓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무신론자입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한 번은 자기가 이제 공연을 마친 후에 한 신사가 다가와서 정중히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공연이 너무 좋았고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한 후에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고 이 신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나 보니까 성경책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신론자인 자기에게. 아니, 내가 무신론자인지 아는데 왜 나한테 성경을 주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썼으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고 대화의 대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전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바로 이 무신론자의 영상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무신론자이지만 전도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기는 안 믿는 무신론자지만 전도하지 않는 종교인들, 특히 크리스천들을 자기는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믿는 바가 예수를 믿어야만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안 해줄까? 얼마나 How much do you have to hate people not to tell them? 와, 그렇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눈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의 언행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그 영혼들의 위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위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위기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영혼들의 위기,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고생하고 기진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하는 일꾼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것이죠. 이민교의 위기예요, 여러분. 통계를 얘기해 볼까요? 신학교에 지원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유명한 신학교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한때는 미국 신학교를 한국 신학생들이 먹여 살린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신학교 지원자들이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피스의 교단 9개의 한어 노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통계를 다 연구를 해봤어요. 9개 노회 가운데 지금 교회가 230교회인데 강도사가 지금 15명이에요. 목사 받는 과정을 지금 거치는 강도사가 15명밖에 안 되고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가 9개 노회를 통틀어서 24명밖에 안 되라는 거예요.
왜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 우리 교회 EM 사역자를 소개해 주세요. 청소년 사역자를 소개해 주세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오늘 다른 교단 미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통계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PCA 교단이 지금 목회자와 선교사를 현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400명의 선교사 목회자가, 새로운 선교사 목회자가 필요하대요. 매년 400명. 자, 그런데 미국의 모든 개혁주의 신학교의 1년 졸업생을 다 합한 숫자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PCA가 다 가져가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크라이시스, 위기예요. 그나마 많은 우리 1세, 1.5세, 2세 목회자들이 군목으로, 병원 원목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아예 목회를 떠나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나마 남은 많은 2세 목회자들은 나는 한인교회에서는 절대 안 섬긴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what went wrong? 우리 뭘 잘못한 것입니까? 왜 이러한 탁식 컬처가 우리 교회 안에 형성된 것입니까? 를 인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중부 노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중부, PC 중부 노회 루이빌 켄터키의 세한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상원 목사님이시라고, 얼마 전에 우리 CKC 수련회에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한 3주 후에 그 목사님이 난민 선교를 참 많이 하세요. 난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세한 장로교회가 그 인근에 있는 미국 교회를 아주 싼 가격에 샀대요, 건물을. 그 싼 가격에 그 건물을 살 때 그 교회 백인 목사님이 우리 김상원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다 떠나가고 고령화되고 이젠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당신들에게 이 교회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너무 애통스럽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인교회 20년, 30년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교인들이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강단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양성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위기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뭡니까?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후에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10년, 20년의 부흥의 축복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첫째는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국내선교위원회 이제 한인사회 코디네이터로서 저는 작년에 이런 비전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이렇게 저는 불렀어요. Kingdom, 하나님의 나라, Harvesters, 추수하는 일꾼, Pathway. 왜 킹덤이냐면 그냥 내가 몸담고 있는 한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왜 예수님 여기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요, 선교사요, 교회 직분자는 장로님이시요, 권사님이시요, 집사님, 이거는 우리들의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명칭이에요. 타이틀만 목사면 무슨 소용입니까? 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추수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추수를 해야죠. 추수,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harvesters, 추수하는 사람들을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추수하는 일꾼을 세우는데 이게 pathway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리더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데, 양성하는 데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 교회에서 사역을 몸소 경험함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비전을 세웠어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 피세 교단 내 300명의 신학생을 배출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인 신학생만이 아니고 또한 300명의 소수민족 신학생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 한인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렸잖아요. 흑인 교회, 히스패닉 교회, 그 다음에 헤이티 사람들, 중국 목회자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해외 선교를 왜 꼭 태평양 건너와서 가서 해야만 합니까? 우리 주위에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영혼을 전도하겠다라고 몸부림치는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마게다니의 콜링이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도와주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중국 교회가 PC에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10년 후에 중국 교회가 100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중국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10교회에서 100교회가 됐냐라고 질문할 때 저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연약했는데 우리 형제 한인 교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개척할 때마다 개척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교회에서 100교회, 200교회, 500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민교회 스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청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재직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9장 맨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청하라고 했는데 바로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12를 택하시고 12를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추수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추수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과일 나무를 보시면 그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절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휴스턴에서 저희 집 뒷뜰에 잔디, 앞들, 뒷뜰 잔디를 제가 깎았는데 가끔 저희 어머님이 뭐 꽃나무, 과일나무 이렇게 심으면 저는 그게 나무인지도 모르고 잡초인 줄 알고 이렇게 밀어버린 적이 많았어요. 다 나무가 제 눈에는 다 그 모양 그 모양인데 뭘 보면 안다고요? 그 열매를 보면 알죠. 감이 열리면 감나무구나, 배가 열리면 배나무구나.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도 결국은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시카고 가나안 장로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는 이 교회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과일나무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첫째는 과일이 맺기 전에 먼저 꽃이 펴야 되잖아요. 꽃이. 가나안 장로교의 꽃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화목과 일치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게 뭐냐면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꽃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사명이 일꾼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것들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손해봐도 it's okay. 내려놔도 it's okay. 더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재생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글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도전적으로 와닿았어요. 영어를 읽었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리더들을 세우는 리더들을 만드셨다. 맞죠? 예수님은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리더들을 만드셨다. 나르시스트가 뭡니까? 자기 도취자,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자기만을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추종자들만 만든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의뢰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 성도들 세우기보다는 목사인 나만 의존하고 나만 따르고 나만 추종하게 하는 나르시스트,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사역자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을 만드십시다. 내가 없어도, 내가 사라져도, 내가 은퇴해도, 내가 죽어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십시다. 그게 재생산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와 주의종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주님이 주는 이 비전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첫째는 영원 추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 추수의 기쁨.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였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뭘 바라보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부끄러움, who cares?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뭡니까? 부활의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아멘.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인데, 그 축제가 저는 가나안 장로교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매 주마다 영혼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유산을 받는, 그 우리보다 더 멋있게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 열매, 그 기쁨.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약속하신다니까요. 또 하나의 기쁨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뭐라고 마지막 절 읽었죠? 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ES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우리에겐 번역하니까 into his harvest. NIV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into his harvest field.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어디에다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곳 혹은 예수님의 추수하는 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추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추수할 곳도 주님의 추수할 곳이에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수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이 기쁨과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fact,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언제 부족하지 않을 날이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꼭 크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2년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추수하는 일꾼들을 기억해 봅니다. 한 번은 당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교회 새가족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 영접. 근데 저희는 새가족 반을 2달에 한 번씩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등록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개인적인 일로 새가족 사역 팀장 일을 못하게 됐어요, 중간에. 그래서 당회에서 어떡하죠? 이거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했는데 그 당시에 타주에서 사업차 아틀란타로 이주해 오신 시무 장로님은 아니셨지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다들 장로님들이 우리 그 장로님에게 한번 부탁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 보시고 한번 좀 부탁을 한번 해보시죠. 그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이러이러해서 우리 사가족 사역팀이 중요한데 이 사역을 좀 섬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심스럽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여러 봉사를 하면서 새가족 사역팀을 섬겨본 적은 없는데 교회가 필요하시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마웠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장로님하고 또 교회 젊은 집사님 몇 분들하고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는 저리 나오다가 그 장로님의 어떤 신앙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고 할 때 대답을 먼저 하고 기도를 나중에 한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랬더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근데 그분은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예 먼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와우, 이게 추수할 일꾼의 신앙이다. 아니, 교회 당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그걸 뭐 기도를 해보고요, 아유 안 되겠어 이러면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필요하다는데 교회가 예, 그리고 하나님 이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그 장로님은 교회 많은 젊은 우리 일꾼들 집사님들과 함께 새가족 사역팀을 얼마나 잘 섬기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한 지 이제 9년째 돼 가는데 작년에 은퇴하셨대요. 그 사역을. 얼마나 그분의 수고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끝으로 한 번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틀란타 아파트 조그마한 리빙룸에서 시작한 아틀란타 세교회는 첫날부터 목회지를 떠난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90세 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목회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 권사님은 배우지도 못하셨고 어렸을 때 국제 결혼하셔서 미국에 오셨던 분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안 되는 이 부족하고 못난 목사를 위해서 그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발을 뻗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시면서 기도를 하신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권사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친구 같은 나이신데 제가 크루즈를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권사님은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 작은 몸매에 연약해 보이는 권사님이지만 파워풀한 기도의 어머니세요. 그분이 지금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위기에서 비전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겠다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위기의 영혼들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죄와 판단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도 위기를 맞은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위기를 맞은 이 이민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감당할 자리에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레거시가 다음 세대까지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